오늘 새벽에는 사도행전 6장 1절로 15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함께 은혜 받기 원합니다. 6장 1절에 보면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라고 말씀합니다. 그때는 언제냐라고 하면 5장 41절부터 보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을 합당하게 여겼습니다. 공에 붙잡혀가고 채찍에 맞고 감옥에 갇히고 그런 핍박을 받았지만 그것을 그들은 기쁘게 합당하게 여겼고 그들은 언제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예수의 복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 오늘 이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을 그치지 아니할 때 제자가 더 많아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라고 하면 바로 이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 전파야말로 교회 사역의 핵심이 되는 거죠. 예수를 증거하는 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주님께 돌아오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였냐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라고 말합니다. 이 그리스도인 된 자들 가운데는 유대인들이 주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데 그때 유대인들은 두 갈래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이 있고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은 이스라엘에서 태어나고 자라난 그런 사람들,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한국 땅에서 태어나고 자라난 그 사람을 말하겠죠. 그러면 헬라파 유대인은 누구냐? 이들은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이 아니라 이방 땅에서 다른 나라에서 태어나고 자란 유대인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래서 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미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다른 나라에서 예수님을 믿고 섬기게 된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함께 이제 신앙생활하다가 무슨 문제가 빠졌냐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라는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의 과부들이 구제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불만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 히브리파 사람들만 구제를 받고 왜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는 구제에서 빠지느냐? 그러면서 그 일에 원망이 생겨나므로 교회에 문제가 발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에 대하여 12 제자가 결정을 내려야 하는 중대한 상황 속에서 어떤 결정을 내렸느냐? 2절부터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라고 말합니다. 아마 이 당시까지는 12 사도가 12명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도 가르치고 복음도 전하고 또 기도도 하고 또 교회 운영도 하고 이런 일들을 총괄해서 다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 수는 점점 많아지는데 그 일이 자꾸 손이 부족해지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헬라파 유대인의 과부는 구제를 못 받게 되고 그러면서 원망과 불만이 생겨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2사도는 결단을 내리기를 우리가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보다 접대하는 일, 구제하는 일, 뭐 이런 일에 더 신경을 쓰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 그러니 이제 이 구제하는 일은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명을 택해라. 그들에게 이 일을 전적으로 맡기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목회적인 일은 목사가 감당하고 교회 운영하는 행정적인 그 일은 뭐 장로라든지 안수집사든지 이런 중직자들을 세워서 그들에게 그 일을 전담하게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들이 교회 관리하는 일들을 또 재정을 이렇게 운영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말씀해 보니까 4절에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사도들이 어디에 이제 집중을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 목회하는 일, 그 일에 온 관심을 초점을 두게 되고 이제 구제하는 일, 섬기는 일, 봉사하는 일, 이런 일은 7명의 집사를 세워서 그들이 그 일을 하게끔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아무나 뽑는 게 아니라 아무나 그에게 그 일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명,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니골라라는 7명을 택하여서 오늘 그들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6절에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그래서 요즘 우리들도 안수 집사를 세울 때 이렇게 해서 뭐 투표를 해서 세우지만 안수 집사를 이제 임직할 때는 강단에 다 올라와서 무릎 꿇고 앉게 하고 이제 목사님들, 장로님들 그 위에서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여 기도함으로 오늘 안수 집사로 그 일들을 행하게 하는 것이죠. 또 장로님들을 세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투표하여 그들을 뽑지만 이제 뽑혀지면 임직식을 할 때 강단 위에 올라와서 무릎 꿇고 앉으며 이제 목사님들이 그 위에 손을 얹고 안수하여 기도함으로 장로로서의 그 직분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뭐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될 때에는 물론 이제 투표로 목사가 되는 건 아니고 이제 목사 공부를 하고 또 시험을 보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제 안수를 받고 세워지고 이제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로 위임을 받을 때 위임식을 하면서 또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와 같이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전하는 사역에 전념을 하고 구제하는 일, 봉사하는 일, 섬기는 일들은 7명의 집사를 세워서 그 일을 하게 하였더니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함께 7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는, 그 전에는 사도들이 말씀도 전해야 되고 구제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뭐 섬김도 해야 되고 막 이런 일들에 분주하고 마음이 바빴는데 7명의 집사를 세워서 그 일을 맡기고 사도들은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역사들을 이룰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져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더라. 이전보다 더 심히 많아지게 되었고 심지어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제사장들은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싫어하던 무리들이죠. 그런데 이들도 이 복음 안에
복종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 말씀해 보니 스데반 집사를 소개합니다. 스데반 집사가 하는 일은 구제하는 일, 오늘 섬기는 봉사에 그와 같은 일을 하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라고 말합니다. 그냥 구제하는 일, 봉사하는 일만 했던 게 아니라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도 민간에 행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런 일들도 이루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 일을 행할 때에 자유민들, 다른 지역에서 온 그들이 스데반과 더불어서 논쟁을 하게 되었는데 10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였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스데반은 자기가 하는 그 일만 성령의 지혜로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도 잘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권능으로 말하는 그와 같은 능력의 종이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 이제 스데반과 논쟁하던 자들이 더 이상 자기들이 스데반을 이기지 못하는 것을 알고 어떤 일을 행하였냐면 사람들을 매수를 하고 거짓 증인들을 세우고 스데반을 모함하여서 그 스데반을 죽이려고 작정하는 그와 같은 악한 일들을 계획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사람들이 거짓 증인을 내세우고 자기를 모함하고 억울한 누명을 씌우고 공회로 끌고 와가지고는 자기를 어떻게 감옥에 가두는지 죽이려고 그렇게 하는 그때에 스데반은 얼굴이 천사와 같더라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는 거예요. 오늘 그런 것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거짓말로 자기를 모함하거나 비난하거나 힐난하거나 자기를 죽이려고 하거나 그와 같은 것에 스데반은 조금도 요동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또 그 얼굴이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게 되고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